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날에 수많은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하며 종려주의라고도 하고 또 고난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한 주간의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용어 가운데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윈들 목사님과 또 존 맥스웰 목사님은 리더십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리더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리더십의 부자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더십 이론에서 최근에 각광받는 것은 섬김의 리더십, 즉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은 뭐냐면요, 부하에게 어떤 목표를 공유하고 부하들의 성장을 함께 도모하면서 리더와 이 부하 간에 신뢰를 형성시켜서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을 처음 인류에게 가르쳐준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섬김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요, 운동 경기 중에 뒤에서 지시하는 감독이나 이 코치들의 모습을 보면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겨야 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막 선수들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 경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사회의 전체 가치관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꼭 이기고 봐야 돼. 최고가 돼야 돼. 자, 이러한 마음 자세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전심전력으로 추구하는 생활 철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가치 체계는 누가 혹은 무엇이 희생되는가에 상관없이 위대함, 성공, 또 높은 지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섬기는 자세는 성직 사회나 어울리는 경건함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섬김에 관한 말씀을 실제성이 없는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섬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높은 자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결국에는 능욕과 채찍질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는요, 이미 3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후에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치신 후에 있었고, 이번이 마지막 예고입니다. 자, 이들 예고의 공통점은요, 바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예고는요, 앞의 것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 예언이요, 좀 더 구체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예고 내용이 아주 구체화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첫째로 유대인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즉 로마 군대에 의해서 넘겨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난 받으시는 수단으로 조롱과 채찍질이 있을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매우 참혹하고 저주스러운 것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히 목걸이 같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몸에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또 자동차에도 보면 십자가를 그렇게 다 장식품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원천적으로 금지된 형벌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정치법을 처형하는 잔혹한 형벌도구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자신들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우의정으로, 좌의정으로 삼아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도 치맛바람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라, 죽도록 고생했으니 나중에 왕이 되면 장관 한 자리를 시켜달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요, 잘 보시게 되면 본문은요,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환 예고는요, 벌써 3번째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예고입니다. 예수님의 긴장이요,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무나 외로운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런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잘 대처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요청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순환의 예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출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살로메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가 미래의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입성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중에서도 좀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권능과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와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어떤 요청을 할 때 이 남자가 직접 나서서 간청하기보다는요, 어머니 같은 여성이 간접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살로메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할 때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길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길게 이야기하셨다가 나중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길게 이야기하신 십자가의 고난, 이 대속적인 죽음에는요, 섬김의 삶에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본문 22절에서 너희의 구하는 것이란 표현에서 살로메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직접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의정, 자의정에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구하는 것의 의미를 아느냐? 마시려는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본문 39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스 대답합니다. 아니, 아무런 고민도 안 해보고 그들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난의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의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영광스러운 길만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또 예배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또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분명하게 알고 섬겨야 하는데 그 본질을 모르고 자기의 생각만을 가지고 교회를 목숨 걸고 충성해버리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교회가 안 되면 온갖 난리를 치게 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올바르게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으로 가는 길을 가려면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앉을 것이니 그것에는 신경을 끄고 그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른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왜 너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우의정, 좌의정할 거야. 서로 막 제자들끼리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 나라에서는 어디를 가나 이 자리다툼이 치열합니다. 정치계를 보아도 그렇고 경제계도, 체육계도, 교육계도 그렇고 또 종교계도 지배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4월 7일 날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시장이 될 유력한 후보라고 자신을 지켜세우고 다른 후보를 향해서 거세게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를 겸손하게 섬기겠다고 말하는 후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금 책망하십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 보면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백성을 마구대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던 사람이요, 높은 자리에 앉는 순간에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자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대통령을 하려고 하고 국회의원, 장관, 시장을 하려고 여러분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반대입니다. 누구든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에서 주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당장 그 나라가 막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 나라에서 영광과 권세는 희생을 통해서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십은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지만 제자들은요, 이 높음의 개념을 몰랐습니다. 진정으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임을 몰랐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도, 그리고 그 어머니도 나머지 10제자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과는 반대입니다. 낮아질 때 높아지고요, 반대로 높아지려 하면 낮아집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한없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똑같은 권위를 주장하시는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섬기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나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스스로를 낮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를 다 비우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요, 이것을 몰랐습니다. 서로가 높아지려 경쟁하며 싸웠습니다. 또한 이들의 관점은요, 아주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만 잘 돼야 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본문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일관된 태도가 무엇입니까? 섬기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섬김의 토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분의 힘을 남용하거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의 목표는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의 계곡을 통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어네스트 골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 다른 수백 명의 포로와 함께 그 과의 계곡에서 일본군을 위해서 기차 철도를 건설하는 강제 노동에 동원돼서 엄청난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있었던 일을 책을 통해서 생생하게 기록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의 계곡에서 연합군 포로들은 굶주린 몸에 가혹한 노동으로 파리 목숨과 같은 대접을 받으며 목숨을 연명해 했습니다. 포로가 된 연합군들은요, 각자가 자기만을 생각했습니다. 그 포로 사회는 서로가 돕겠다고 하는 정신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기심과 돕기만이 서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수용소는요, 동물 사회만도 못한 곳이 되고 말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 어네스트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처음으로 생애의 애착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토록 생애의 애착을 강렬히 느끼면서도 그는 그의 생명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포기하고 맙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것도 힘겨웠지만 배고픈 창자를 달래는 것은 더욱 견딜 수 없었고 또 부상 입은 상처에서 오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한참 사경을 헤매다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을 때 그를 간호해주는 한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도 자기와 같은 처지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의 도움으로 그는 용기를 얻어 살아났습니다. 그가 그때 경험한 생의 재생은 마침내 그를 참된 신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와 그를 도와준 동료는 이제 힘을 합쳐 수용소의 사람들을 돌봐주게 됩니다. 그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수용소 안은 서로를 돌아보고 도움을 주는 상부상조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책에서 어네스트 골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섬김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인생의 본본을 게을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섬기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목사와 장로로, 또 권사와 또 안수집사로, 또 집사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관심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까? 아니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은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은 모두가 다 섬김의 직분입니다. 교회 직분은요, 계급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섬기라고 주신 섬김의 직분이요, 소명이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더 높은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잘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세강교회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주일날 교회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문자라도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문자도 보내시고 또 전화도 좀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강 공동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귀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족은요, 믿지 않는 가족보다도 오히려 더 끈끈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 봤습니까? 기도할 줄은 모릅니다. 기도의 중요성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교육계, 또 공무원 사회, 연예계, 사업계, 또 정치계, 문화계, 종교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쪽에 많이 나와서 여러분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철저하게 낮아짐을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섬기는 삶을 날마다 연습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지배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요 막 넘어뜨리고 막 죽이려고 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자리를 얻는 사람입니다. 지배자는 군림하는 자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지배자는 그래서 명령하고 순종을 강요하고 억압하고 통솔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다릅니다. 지도자는요 다른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삶의 유익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 가마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섬김으로써 인도하고 인격적인 가마로서 지도력을 행사하고 봉사함으로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것이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배자가 아닌 지도자의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으로써 남을 이끌고 지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배자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존경합니다. 지배자가 아닌 지도자를 우러러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본받아 날마다 삶 가운데서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